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우리가 아침마다 아침 8시에 우리가 열왕기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에 그 다윗의 그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의 생애를 이제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금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은 제가 그 아침 8시 열왕기상 강의할 때 한번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의지해서 1년을 보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오늘 주일 설교 때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주제는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종이 싸우리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의 종이 싸우리다.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을 모아놓고 또 군대를 모집하고 이제 이 블레셋 군대하고 이제 마주보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에서 누가 나왔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골리앗이 이제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 이 골리앗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큰 소리를 치죠. 나하고 싸울 자 나와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하고는 이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막 큰 소리,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이제 거인이에요. 거인.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치는데, 그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이 사울 곁에 있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있지만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쳐 부수겠다 하고는 나가서 이제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그 다윗이 한 말을 사울이 듣고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렀어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다윗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저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느냐,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을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만났을 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여기 낙담, 낙심, 실망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나 형편을 만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사실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사울에게 골리앗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위로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참 좋았어요. 감사하고, 정말 나도 이렇게 그 낙담하고 실망할 일이 사실 많았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일이 올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그러니까 사울도 싸울 수 없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도 싸울 수 없고,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수가 없는데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
이게 참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싸우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싸우신다. 예수님이 싸워주신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읽었다기보다 그렇게 읽혀졌어요.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32절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싸우신다. 주의 종이 싸우리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싸우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이 싸우신 부분을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나로 말하라고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죠.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사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신앙이라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가져야 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자, 앞으로 내가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었으니 앞으로 네가 나한테 무엇이든지 이렇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6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3절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시리다. 저는 이제 이 66권 성경에서 물론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이 시편 65편 3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참 좋아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편 65편 3절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어주는 분기점과 같은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이제 이 구원을 받기 전에 내가 이제 죄와 싸우려고 참 애를 썼어요. 죄와 싸우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워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네, 죄와 싸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과는 뭐냐면 항상 죄에 졌다는 거예요. 항상 죄에 졌다는. 그러니까 죄에 지니까 더 각오하고 결심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은 정말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일은 내가 마음에서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미워하고 욕심 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막 힘을 써가서 결심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 생활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생활 속에 마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더 열심히 해서 네가 죄를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참 착하게 살고 네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네가 죄를 이겨야 된다. 네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옳은 마음이야 하는 그 마음을 사단이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또 잘못 알면은 저 또 이단이네 이래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지 왜 그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생각을 딱 넣어주면서 우리 마음이 내가 죄를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이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제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예수님과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일을 하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올림픽 때 보면은 400m, 1600m 계주 있잖아요, 계주. 첫 번째 선수가 막 달려가다가 이제 이 바톤 터치를 탁 해야 되는데 왜 한 번씩 왜 올림픽 경기 되고 바톤 터치가 안 돼가지고 못 받아가지고 바톤을 못 받아가지고 못 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또 일본 선수가 또 넘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 바톤 터치를 탁 했을 때 2번 선수가 그 바톤을 딱 잡고 막 달려가서 또 3번에게 탁 터치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바톤 터치.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막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달리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바톤 터치 연습을 잘해야 되잖아요. 빠른 시간에 바톤 터치가 탁 돼가지고 탁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살려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고요. 바톤 터치를. 예수님은 바톤 터치 받기를 기다려요. 바톤 터치가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시편 65편 2절을 잘 보세요.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 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를 이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예. 우리는 절대로 죄를 못 이기거든요. 여러분 소금의 맛이 어떤 맛이에요? 단맛이에요? 쓴맛이에요? 짠맛이에요? 짠맛이죠. 2000년, 2만 년, 20만 년이 흘려도 소금의 맛은 뭐예요? 짠맛이야. 절대 안 변한다고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게 소금의 맛이 안 변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게 정석이 정석. 절대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 왜? 내가 죄를 못 이기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톤 터치가 말은 쉬운데 아무나 바톤 터치가 안 돼요. 그 마음에서 죄와 싸워 이기려 하는데 죄를 이길 수 없고 나는 죄를 못 이기고 나는 내가 나를 못 이기고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하는
자신에 대한 연약함과 무익함이 발견됐을 때 이 바톤이 탁 터치가 된다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 마음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바톤 터치가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이래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가 되는 거거든요. 바톤 터치. 네. 이게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독감 예방주사.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맞아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맞고 15일 지나야 몸에서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기 전에 미리 맞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맞았거든요.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이제 독감균을 몸속에 넣는 거잖아요. 독감 주사를 통해서 독감균을 우리 몸속에 딱 넣어가지고 그 균이 우리 몸에서 막 싸우죠. 내 몸에 항체가 막 싸워가지고 이제 내 몸이 이겨가지고 이게 항체가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독감을 못 이기니까 내 몸에서 이 독감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독감이 걸려도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방주사잖아요. 예방주사. 우리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를 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항체가 만들어져서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겠어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톤 터치,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자 독생자를 뭐라고요? 주셨으니 이럴 때 있잖아요.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이는, 자 여기 이는 하는 게 나오죠. 왜냐하면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셨으니, 자 네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예수님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걸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맡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를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한번 해결해 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해보셨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해결해 보세요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해결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봅시다. 레위기 4장.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주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허물은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여기 이제 이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속죄 제사. 예. 속죄 제사가 뭡니까? 죄를 씻는 방법. 어떻게 죄를 씻느냐? 그 죄를 씻는 것에 대한 제사법을 기록한 게 레위기 4장이거든. 그리고 이제 레위기 4장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레위기 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이게 회개죠, 회개. 아, 내가 죄를 지었네.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흠없는 암염소를.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하냐면 흠없는 암염소에게 이 평민이 안수를 하는 거죠. 안수가 뭐예요? 암염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뭐에 손을 넣는 거예요. 안수. 이 안수의 뜻이 뭐냐면 죄를 넘긴다. 나의 죄를 넘긴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는 동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안수를 하면 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의 죄를 흠없는 암염소에게 죄를 넘기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이 흠없는 암염소를 번제소에서 죽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평민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흠없는 암염소에게 안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평민이 흠없는 암염소를 죽여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 평민이 무엇을 정확하게 보냐면은 분명히 자기가 지은 죄인데 이 죄를 안수를 통해서 흠없는 암염소에게 넘기고 흠없는 암염소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서 암염소가 죽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눈앞에서 흠없는 암염소가 죽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마음에서 뭐가 오겠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암염소가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피 흘려 죽는구나 하고 자기 눈으로 똑똑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거죠. 왜?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흠없는 암염소를 봤다는 거예요. 아, 내 죄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첫날 가자마자 이제 형님 자매님들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시기 전에 제가 형님한테 돈을 주면서 형님 여기 양 한 마리 얼마예요? 물었거든. 그 얼마나 하더라고 몽골 돈으로. 그래가 제가 그 돈을 주면서 오늘 형님 오시는데 그 우리 파티 합시다 하고 이제 내가 한턱 낼게 하고 양 한 마리 값을 줬거든요. 조금 있으니까 그 형제님이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내려가니까 양을 한 마리 잡아왔는데 목사님 잘 보세요. 우리가 양 잡는데 어떻게 죽는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볼랑 하다가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나오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좋아요. 그래 딱 봤거든요. 딱 보는데 야 진짜 그 양이 성경 그대로예요. 그 형제님이 칼로 목을 탁 이렇게 따는데요. 진짜 가만히 있어. 한 마디도 안 해, 진짜. 야. 그 피가 막 줄줄 흘러나오는데도 가만히 있어, 양이. 막 이 소리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야, 진짜 양이, 이게 양인가 싶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평민이 자기 눈앞에서 그 흠없는 암염소가 죽는 걸 보면서 내 죄가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레위기 4장 27절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 4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응? 딱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가죠? 그렇구나. 옛날 구약시대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죽였는데, 그렇다면 저 예수란 사람은 우리의 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그 양이구나 하고 이렇게 딱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딱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예수란 사람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구나. 대신 짊어지는구나. 대신, 바톤 터치. 대신 짊어지는구나 하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을 보면서 구약시대 때 그 흠없는 안윤서가 죽은 것처럼 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리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졌네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질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완전히 사해 버리셨구나. 네? 이걸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대신 죄와 싸우시고 내 죄를 저렇게 완벽하게 대신 씻어버렸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자, 여러분, 그거 밑줄 거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밑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거기 모든 사람을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써보세요. 자,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이 황신선이를 뭐라고요? 대신하여. 그 어떤 단어 나왔어요? 대신하여. 이게 뭐예요? 바톤 터치. 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황신선이를 대신하여. 무슨 말이에요? 바톤 터치하여 이 말이잖아요. 죽었은즉.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바톤 터치했단 말이에요. 바톤 터치. 바톤 터치를 했다는 거예요. 대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거야? 저기 저 사람 예수. 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양이구나. 야, 그럼 내가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겠네.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죄가 해결되는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면서 피 흘리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씻어버렸다, 다 해결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다 해결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황신선이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죠.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내가 죽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인천에 살다가 시흥으로 이사를 왔어요. 인천에서 집을 살 때 9천만 원 대출을 받았거든요,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 매달 30년 동안 갚는 걸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이제 인천에 집을 이제 샀다고요. 근데 이제 시흥으로 오면서 이제 그 아파트를 팔았어요. 팔고 전세로 왔다. 근데 아파트를 팔려면 뭐가 선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대출 받은 9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안 갚고는 아파트를 팔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 돈 받은 걸로 은행에 돈을 갚았는 거예요. 갚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매달 이자하고 원금을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안 갚죠. 왜요?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달라고 문자도 안 올 뿐더러 내지도 않아요. 은행에서 받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완전히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았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레위기 4장 27절, 흠 없는 암염소가 죽잖아요. 피 흘리잖아요. 아이고, 내 죄가 끝났네. 마음에서 어때요? 자유가. 내 죄가 끝났네 하고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황신선이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내 죄가 끝났다. 자유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보세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디도서 봅시다. 디도서.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도 여러분 나라고 읽어, 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자신을 뭐라고요? 주심은, 이렇게 주심.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당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여러분, 원죄에서 이렇게 안 돼 있죠? 과거제에서 이렇게 안 돼 있죠?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속이 뭐예요?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뭐라고요? 깨끗하게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하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사 올 때 7천만 원만 갚았다. 그럼 아파트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다 갚아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다 갚아야 돼요. 다 갚았어요. 그 은행에서 돈 달라고 문자가 안 오죠.
혼자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 갚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설거지를 할 때가 있거든. 설거지. 뭐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번 설거지 하면 우리 사람이 이리 와서 보거든요. 왜냐하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매일 설거지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쩌다 설거지 하니까 제대로 했나 하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면 완벽하게 했겠어요? 네? 그냥 반만 했겠어요? 완벽하게 했다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골로새서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15절. 13절부터 볼게요.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음은 어자가 뭐냐? 법의자거든요. 율법을 말합니다. 음운에 선 정서를 도말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5절 잘 보세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 나왔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예? 믿을 거 보세요.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승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승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와 마귀를 이겼다 이 뜻이거든요. 죄와 마귀를 이겼다 이 뜻이에요. 근데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죄를 일부를 남겨놨다. 그러면 승리했다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죠? 승리했다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 주제가 뭐죠? 주의 종이 싸우리이다. 예수님이 싸우시면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타예요, 대타. 우리 야구 중계할 때 물어보면은, 저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 번씩 보면은 A팀하고 B팀하고 싸우는데 A팀이 지금 4대 0으로 지고 있어. A팀. B팀이 4대 0으로 이겼어. 그 A팀이 이제 공격을 하는데 선수들이 1루, 2루, 3루에 나갔어요. 근데 이제 투아웃이야, 투아웃. 투아웃에 1루, 2루, 3루 나가야죠. 그래, 한 방만 치면은 이제 4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타자 차례가 왔는데 감독이 이 선수보다는 한 방에 홈런 칠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 대타라 그래요. 대타. 아시죠? 대타. 너는 좀 쉬어라. 감독이 너는 좀 쉬어라 하고 이제 대타를 보내는, 제일 홈런 잘 칠 많은 사람을 딱 대신 세우는 거예요. 그걸 대타라 그래요. 그 대타가 딱 나가서 이제 딱 하는데 투수가 공을 딱 던지는 대타가 딱 쳤는데 이 선수가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 한꺼번에 1루, 2루, 3루하고 이 대타하고 딱 들어오니까 4점이 들어요. 그럼 4대 4가 돼버려요. 한 방에. 그걸 대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악 가운데 죄를 지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우린 평생 죄를 못 이기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너 대신에 내가 대타를 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대타로 이 땅에 딱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쳤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딱 쳤는데 그게 홈런인 거예요.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쳐버렸는데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되고, 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버리고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쳐도 홈런은 홈런인데 이 공이 얼마나 멀리 갔느냐 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일 만큼 많이 동이 서 있어 먼 것처럼 멀리 가버렸다. 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멀리 던지고 얼마만큼 멀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라고요?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만큼 멀리 홈런 치고 얼마만큼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느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홈런 쳐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겠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이 내 죄도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하시는데 이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맡아주세요 하고 맡기는 거라요. 맡기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십니다. 시편 9편 19절. 시편 9편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거기 밑줄 거 보세요. 네? 밑줄 거 보세요. 자,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좋은데 이 구절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9절. 네, 감사합니다. 자, 시편 9편 19절 딱 외우세요. 시편 9편 19절.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라. 누구로? 인생으로. 시편 65편 3절.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인생은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죄도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고. 또 저도 이제 제가 어젠가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요 며칠 3일 동안 굉장히 부드러워졌던데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부드러워졌어? 그러더라. 한편으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드럽게 살아야 될 텐데, 그 말이 무슨 말? 평소에 안 부드럽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가 나를 좀 바꿔보려고 막 예를 쓰는데 참 잘 안 돼요.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골리앗 앞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용맹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곁에 있는데도 다 두려워하잖아요. 딱 한 사람 다윗만이 뭐라 그래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다윗만 이렇게 말하는. 다른 사람 전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있고 갑옷과 투구를 입고 있는 거예요. 완전 무장했는데도 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투구도 없는 다윗만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다윗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인생은 승리 못해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 이겨요. 이 말씀 참 좋잖아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됐다는. 그리고 승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 2장 15절,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다?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 예수님에게 터치하는 거. 내가 죄를 못 이겼을 때 예수님이 죄에게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1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자, 거기 주 밖에 이렇게 돼 있죠. 예? 밑줄 그어보세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아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사. 예. 아사가 있는데 이 아사가 유다 왕이에요. 이 아사 왕이 구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왔는데 군사 100만 명을 데리고 왔거든. 100만. 군사 100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편에 뭐라고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옵시며. 도저히 못 이기는 거예요. 수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너무 안 돼.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사가 수적으로든 군대의 무장으로든 다 안 되지만 이 아사가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 그게 이 아사가 가지고 있는 무기였다는 거예요. 무기. 그게 무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세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 여러분 아까 시편 9편 19절 예, 마음에 새기라 그랬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십시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100만 명을 데려왔지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가 군대 숫자로 보나 무장한 것으로 보나 형편으로 볼 때는 안 되지만 이 아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바톤 터치다. 바톤 터치. 예, 바톤 터치라는 거다. 제가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제 차 누구나 보험을 들거든. 하루 전날. 예, 누구나 보험을 들어요. 예를 들면 남해 간다 그러면 이제 누구나 보험을 들어. 뭐 예를 들면 속초를 간다. 뭐 2박 3일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러면 누구나 보험을 들거든. 제 차에 타는 누구든지 간에 예,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그죠?
대신 운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나 시키진 않아요, 또. 네? 우리 자매처럼 장로 면허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안 맡겨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장로 면허 가진 사람 누가 맡기겠어요? 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이 아사 왕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바톤 터치.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 그래서 우리가 맡겼을 때 예수님이 주의 종이 싸우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저는 이제 이 빨간 볼펜으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동그라미 해놨거든요. 빨간 볼펜으로. 예.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 13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첫 번째 역사, 구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거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버렸어.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예요? 주의 종이 싸우시리다. 다윗이 사울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싸우리다. 네?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싸우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주의 종이 싸우리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은 그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싸우시고 예수님이 이기고 네, 그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톤 터치 예수님이 싸우신다 예수님이 이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18절 역대하 13장 18절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자, 잘 보세요.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랬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이는 왜 이겼느냐? 왜 이겼느냐?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왜 이겼다고요? 바톤 터치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안 되던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되면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망했다. 그럼 망해야 돼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망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망했다. 그럼 망해야지. 뭐 별 수 있나요? 망해야지. 예. 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망했다. 그럼 망해야 돼요. 그 망하는 게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유다 자손이 왜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사울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참 이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0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로 했어요. 예, 주의 종이 사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겠지만은 주의 종이 사울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바톤 터치,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싸우고 예수님이 이기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